프로그램은 서울대교구 가락동, 불광동, 성산동 본당 공동 협찬입니다. 주제가 성체조배의 은혜인데 술 얘기부터 먼저 하게 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술 얘기만 나오면 입이 쩍 벌어지며 마음이 아주 즐거워집니다. 한때는 세상을 여자 없이는 살아도 술 없이는 못 산다고 했습니다. 마시고 또 마셔도 입에 군침이 돌며 그것만 뱃속에 들어가면 세상이 온통 진달래 꽃피는 봄날이 됩니다. 저는 중3 때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본래 저는 신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신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자 부모님께서 부르시더니 집에 빚이 많으니까 빚을 좀 갚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범학교에 들어가 선생이 되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인생을 비관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포기하자 희망이 없었으며 빚 갚느라고 10여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을 하면서도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학부형들의 초대를 받으면 몽땅 먹게 되었고 또 몽땅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잘못 길들여지게 됩니다. 술을 마셨다 하면 폭주였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마셨습니다. 그러자니 점차로 술 먹고 어떻게 했는지를 몰랐으며 1차까지는 약간의 기억이 있어도 2차, 3차는 어디서 어떻게 마셨고 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결국 일종의 알코올 환자가 되었으나 그러나 제 자신은 환자인 줄을 몰랐습니다. 신부가 되고 나서도 술을 정신없이 마셨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는 2, 3년 끊기도 했었는데 결국 헛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마신 것은 아닌데 마셨다 하면 절제를 못합니다. 그냥 목구멍에 찰 때까지 계속 마십니다. 부끄럽게도 미사 때 술이 덜 깬 채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술을 좋아하니까 또 그런 사람들하고만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입니다. 아마 제 나이가 48쯤 되었을 때입니다. 우연히 애국 신부님께 성사를 받는데 성사 중에 그분의 질문이 제 가슴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아주 쪽집게처럼 저희 술 습관을 그대로 집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사를 보고 난 뒤에 그 감동을 신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의 말씀이 자기가 바로 과거에 알코올 중독자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알코올 환자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알코올 환자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커다란 깨우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끊었다는 것보다는 술에서 완전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젠 술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매력이 없었으며 술이라는 그 거추장스러운 누더기를 활활 벗어 던지고 나니까 얼마나 세상이 시원하고 개운한지 몰랐습니다. 비약을 하자면 일종의 해탈이었고 또 일종의 부활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무엇이 저를 단단히 묶고 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 무엇이 제 인생을 억압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묶여진 밧줄을 끊고 나자 몸과 마음이 참으로 개운했습니다. 저를 억압하고 있던 것을 떨쳐버리자 세상 전체가 얼마나 시원하고 개운한지 부활의 새벽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기도도 잘 되었고 또 성질도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역시 어쩔 수 없는 또 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술을 한 3년 잘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사건이 저를 다시 단단히 묶어놓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에 우연히 미국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한 10달 동안 생활했습니다. 나오게 될 때 신자들이 나가지 말고
미국에서 함께 살자고 붙잡았습니다. 교포 3억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다시 나오는데 그들이 너무도 서운해하기 때문에 송별회 때 딱 한 잔만 하고 헤어지자고 한 것이 다시 그날부터 몽땅 마시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환자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잔은 너무 많고 1000잔은 부족하다. 한 잔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딱 한 잔이지만 알코올 환자에게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못 한 잔이 들어가면 1000잔이 아니라 10,000잔도 부족합니다. 저는 그 뒤로 2년 동안 술을 끊기 위해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몇 주일씩 끊어보지만 다시 마셨습니다. 술도 일종의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다시 마시곤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 좋은 것을 끊기에는 너무너무 아깝고 너무너무 서운했습니다. 성서에 보면 개는 제가 토해낸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씻겨줘도 아무리 씻겨줘도 다시 진창에 뒹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환자에게도 술은 이성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신앙으로도 절제가 안 됩니다. 그가 아무리 신부나 수도자라 하더라도 안 됩니다. 환자에게는. 알코올 환자에게는 그러니까 핑계가 많고 모든 것을 술로 합리화시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지산동 본당에도 지속적인 성체 조배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2년 동안 부임하고 나서 한 번도 조배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에 있던 본당에서는 시골에서도 그렇고 도시에서도 그렇고 매일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지산동에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당에서 개인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성체조배 회원들에게 좀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본당에서 지속적인 성체조배 시간을 다시 재편성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본당 신부부터 기도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참여해야지.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은 지속적인 성체조배가 잘 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시간을 골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중에 제일 어려운 시간이 청년들이 철야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야를 하는데 2시까지는 쉽습니다. 근데 2시에서부터 5시까지를 어려워합니다. 젊은이들이 그 이튿날 또 직장에 나가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대학생들이 학교에 나가 공부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택했는데 어찌 보면 한 주일 동안에 아주 예수님이 점을 찍어 놓으셨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수요일 새벽 2시부터 5시입니다. 모든 이들이 잠자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저만 부르십니다. 저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조배실에 나가서 성체 앞에 앉을 때마다 예수님이 저와 마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든 신부님들은 그 시간에 다 낮에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다 주무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만 불러가지고 깨어서 같이 있자고 하시는가? 옛날 겟세마니 동산에서는 베드로 보고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자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3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참 복된 신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제가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또 잘 마시지도 않지만 혹시나 싶어서 커피를 한잔하고 2시에 조배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성서를 펴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몇 절인지는 몰랐습니다. 몇 장은 알았는데 펴보니까 2장 16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흐리게 하는 알코올만은 마시지 말아라. 그걸 마시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큰절을 드렸습니다. 2년 동안의 혼돈 속에서 이제 제정신을 찾고 또 미망해서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정말 다시 부활했고 다시 해탈했습니다. 다시 해방되었고 다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성체 조배의 새로운 은혜였습니다. 지금은 아주 개운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 대지교님께서 저를 우리 교구의 지속적인 성체 조배 지도 신부로 임명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주교님이 사람 하나는 아주 잘 뽑으셨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실 하나를 다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부될 때 40살에 신부되었습니다. 그때 예수 성심의 사도가 되겠다고 예수님께 약속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성체 조배의 은혜로 신학교에 들어갔고 또 성체 조배의 은혜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오랫동안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저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고 참아 주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또 제가 당신의 성심께로 돌아가게 될 줄을 어쩌면 믿고 계셨습니다. 저는 10살 때부터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집안이 구교 집안입니다. 친가로는 4대째로 저까지 4대째입니다. 애가로는 7대째 내려오는 전통적인 구교 집안입니다. 저는 남자 4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그런데 아들 넷 중에서 저만 신학교에 가서 신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꼬마가 신부 된다고 하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친척들이 저만 보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남들이 그럽니다. 그때 너무 쓰다듬어서 지금 다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제가 신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원서도 내보지 못했으며 빚을 갚기 위해 사부목교에 들어가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때 취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세상을 많이 비관했습니다. 신부가 되지 못하니까 병에 걸려서 죽든지 차에 깔려서 죽든지 빚만 갚으면 하루라도 빨리 죽기만을 원했습니다. 저는 선생을 해도 주로 섬마을에서 했습니다. 신부가 되지 못한 꿈을 가난하고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고 뜨거운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안 타본 상이 없습니다. 많은 상을 탔습니다. 그래도 신부가 되지 못한 그 아쉬움은, 서운함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빚을 다 갚는 데는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버시고 형이 벌고 제가 벌었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미 나이가 30이 넘어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을 본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임의로 약속해놓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선을 봅니다. 조금도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부 못된 것만 해도 화딱지가 나는데 장가가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무시받는 것 같았습니다. 빚을 다 갚자 저는 몇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광부가 되고 싶었고 머슴살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바다에 나가
고기 잡는 뱃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의 길을 제가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신부가 되지 못한 아쉬움을 그런 식으로 그런 밑바닥에서 달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탄광에서 일할 때의 일입니다. 강원도 독해 점리 탄광에서 일했었습니다. 깽속에서 수백 미터 지하 수백 미터 깽속에서 일하면서 그때 여러 번 죽을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입버릇처럼 그렇게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을 위험이 몇 번 저에게 닥치자 이상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 묘했습니다. 제 본심은 살고 싶은 것이지 죽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전차에 깔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0.01초 차이로 제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바치는데 기도서에 시편이 응송이 나와 있는데 118장 17절이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는 죽지 않고 살아버리라 주님의 장하신 일을 이야기하고죠.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실감나게 저에게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 하느님의 말씀이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죽지 않고 살아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이 장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수도원이었습니다. 감히 신학교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수도원은 어디를 택했는가 하니 저는 집이 대전입니다. 대전사범학교 나왔고 대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있는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회가 제 동생과 같은 그런 그 병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수도회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이 오랫동안 좀 고생이 많았던 것, 또 제가 제 나이에 신학교에 못 갔던 것도 결국 동생의 병을 고쳐보고자 했던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동생이 참 어떤 그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었는데 40년 동안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못 됐으니까 내 동생과 같은 그런 환자들을 돌봐줘야겠다 해서 그런 수도회가 광주에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예비수사가 되었는데 너무너무 수도 생활이 기뻤습니다. 또 갱생원이라는 곳에 가면은 버려진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일 출근해가지고 매일 닦아주고 대소변을 싼 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무장갑도 안 끼고 매일 닦아주고 매일 옷을 갈아입히고 또 먹여주고 그랬습니다. 남들은 좀 힘들어했지만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천국을 앞당겨 사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제가 수도원 도서관에 가서 우연히 책을 보는데 그 조그만 책이 저거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성심의 메시지라는 옛날 책입니다. 요즘은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값은 아마 1200원인가 할 겁니다. 요세파라는 수녀에게 하신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영락없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도 은혜로웠고 너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예수님이 밤조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부터 밤마다 수련소 2층에 있는 소성당에 올라가서 밤조배를 드렸습니다. 수도원에서 취침 시간이 10시입니다. 그러나 어떤 수사님은 11시에 주무시기 때문에 11시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다 주무시는가 확인을 하고 11시 반쯤 되면은 몰래 2층에 있는 소성당에 올라가서 제가 조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일 올라가다 보니 그 조배 시간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만 불러주십니다. 원장 수사님도 계시고 수련장 수사님도 계시고 또 선배 수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청원자였던 저만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수도원에서는 제가 언제 자는지 몰랐습니다. 항상 제일 늦게 잤다가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 때문에 밤조배 때문에 잠을 안 자도 졸리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안 자도 졸리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올라가서 제가 조배를 드립니다.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나만 불러주셨는가요? 뭐 하나만한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왜 저만 불러주셨나요? 그런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의 기도가 아직 끝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신부를 양성하지 않습니다. 수사만 있습니다. 어림도 없고 가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그날부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부가 안 돼도 좋아요. 안 될 줄 뻔히 알았습니다. 그래도 신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바침으로 인해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위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신학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체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는 않는데 들립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보입니다. 신학교 오라는 것이. 정말로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이 참 묘합니다.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망도 없는 기도를 늘 이렇게 바치다가도 막상 주님이 그럼 오라고 그러니까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괜히 마귀가 해방을 놓는구나. 그래서 성수를 갖다 뿌려보기도 하고 다시 또 정신을 차려서 기도를 하지만은 계속 저를 저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련장 수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노 하면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나이가 또 30살이 넘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께서도 노 하시면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구교 집안에서 수도원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집안의 수치입니다. 수사로서도 수도자로서도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 수 있으니까 나오지 말고 착한 수사가 되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 신부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니 마음이 편했어요. 공연히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서 오던 날 다시 인전 밤에 밤조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저를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왜 시험도 안 보고 포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험 볼 자격도 없었어요. 옛날 사범학교 나왔기 때문에 사범대학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국민학교 전교사 자격증을 교육대학 생기기 전입니다. 사범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가려면은 그 체력장 검사인가 달리기니 턱걸이니 이런 것부터 해야 됐습니다. 어림도 없는데 왜 포기하느냐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낄 때는 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신학교 시험을 봐야지,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내 생애에서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반대하는데 예수님 말씀만 믿고 제가 수도원을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 어디로 가겠어요? 나갈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우리 동료 청원자들이 이제 수련 착복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수도원에서 갑자기 그 전날 저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나가겠어요, 지금? 집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집에 갈 수도 없습니다. 별 낯짝도 없습니다. 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면회 왔다고 합니다. 면회 올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서 올 리도 만무하고 광주에는 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날 찾아왔는가 하고 면담실에 가봤더니 옛날 제가 섬마을 선생할 때 그 육성이 회장 하던 분이 거기에 앉아와 있었습니다.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생님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돈을 좀 마련해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돈은 고사하고 내가 거기 있는 줄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느냐 하니까 제 사진을 들고 광주 시내 성당을 찾아다니면서 물었답니다.
광천동이라는 성당에 찾아갔더니 외국 신부님이 모르겠다, 수도원에나 한번 가보라 이러시더랍니다. 그래서 무료로서 찾아온 것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20만 원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한 달 하숙비가 10,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도 어디서 꿔가지고 온 것 같은데 그냥 가지고 가거라. 한 달에 10,000원씩만 보내면은 내가 하숙비 내면서 용돈 쓰면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달에 10,000원씩만 보내라 해서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돈 가지고 제가 몇 달 동안 예비고사 공부를 했고 체력장 시험을 거쳐서 신학교에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34살이었습니다. 그때 학장 신부님이 그랬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겠느냐. 떨어진다면 1년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년엔 기필코 합격하겠습니다. 그랬는데 34살에 보기 좋게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3등으로 합격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합격하자 반대하셨던 부모님도 굉장히 크게 기뻐하셨고 수도원에서도 축하해 줬습니다. 또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보다 더 기쁜 날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저뿐만도 아니고 또 입학생들도 또 누굽니까? 재학생들도 신학생 부제님들까지도 어디서 영감이 하나 들어온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벗겨져 가지고 신학교 시험을 치러 가는데 수험표를 달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들어가는데 그 시험장을 지키고 있던 그 신학생들이 저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밀치고 들어가니까 학부형은 나가서 기다리라고 이랬습니다. 저를 학부형으로 그 사람들이 봤던 것입니다. 신학교 생활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다른 신부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10살 때부터 기도해서 24년 만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즐겁고 공부하는 것도 행복하고 신학교의 모든 규칙이 저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늘 감실 앞에 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나이 많은 사람이 34살짜리가 19살, 20살짜리하고 함께 공부한다는 것은 세속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대접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절을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같이 맞먹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배의 힘으로써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또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도 빨리 6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방학 돌아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신학생들은 방학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방학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부재 때입니다. 저를 지도하시던 애국 신부님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부제님이 맡으실 본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또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앞으로 제가 맡게 될 본당을 위해서 감실 앞에 나가서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늦게 40살에야 신부가 되는데 제일 가난하고 제일 힘들고 제일 냉담자 많은 본당으로 보내주십시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느님의 은혜로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부될 때 내일 모레면 서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주교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그때까지 공소가 되어 있던 가장 가난하고 제일 가난했습니다. 가장 냉담자 많고 가장 골치 아픈 본당이었던 어떤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대주교님께 제가 바로 그 본당에 가고 싶어서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자신 있게 그 본당에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날 밤입니다. 저를 환영해 주기 위해서 많은 신자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환영사가 끝나자 다른 사람이 또 마이크를 잡더니 신부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럽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냉담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 오시는 신부님은 자기 보고 성당에 나오라고 할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창피하게 끌려나가느니 나오라고 하기 전에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그 동네 냉담자들하고 회합을 가졌답니다. 저는 냉담자들끼리 회의를 했다는 것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10년 묵은 냉담자, 20년 묵은 냉담자들이 모조리 나왔습니다. 아주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동네만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다른 동네 냉담자들까지도 다 나왔습니다. 전에 애국 신부님이 주일 미사 바칠 때는 성당에 반도 안 찬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일에 미사를 2번 하는데도 꽉 차고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 있습니다. 옆에를 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때 성체조배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집에 가기 전에, 그 본당에 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저에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본당이었지만은 저는 얼마나 큰 그 주님의 은총 속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신자들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자들이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부님이 오셔서 이렇게 기쁘게 재미있게 살지만 신부님이 다른 본당에 가시면은 이제 우리는 또 공소가 됩니다. 또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네가 아마 마지막 신부가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본당이 공소가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본당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애국 신부님들이 아주 철수해버린 그런 곳입니다. 젊은이들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경제적인 힘, 도저히 이거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자들이 저를 붙잡고 살려놓고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본당을 살리고 죽이고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해서 우리가 또 감실 앞에 나가서 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희 본당에 폐교된 작은 중학교 건물이 있었습니다. 교실이 5칸인가 6칸 됐습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청소년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땅도 샀어요. 뭐 기존 몇천 평 땅이 있었지만은 10,000평에 가까운 땅을 삽니다. 논도 사고 집도 6채인가 사고 밭도 사고 또 임야도 사고 그러고 나서 수영장을 만듭니다. 청소년 교육장을 만들려면 첫째로 수영장이 좀 있어야 돼요. 식당을 만들어야 되고 화장실 만들어야 되고 숙소를 만들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본당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었던가?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참 그 예수님이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 처음으로 아직도 유일한 청소년 교육장입니다. 신부님들이 계속 파견되어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육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후로도 그렇고 성체조배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얻지 못할 은혜가 없습니다. 찾지 못할 보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심 안에서는 우리가 얻고자 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사실 건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성심의 사도가 되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서의 모든 내용이 그렇듯이 이 장면에서도 대단히 극적이고 감동적이며 또 어떤 면에서는 유머러스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매력 있게 끌어당기시며 또 영감을 받은 성서 저자들도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후세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아서 갑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시다가 시카르라는 동네에 이르십니다. 거기에서 야고보의 우물을 찾아가셔서 물을 좀 마시고자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을 읍내로 심부름 보냈어요.
때는 한낮이라 무더웠고 갈증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윽고 사마리아 여인이 두레박을 가지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청합니다. 물 좀 한 그릇 주시오. 이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유다인이라 하더라도, 유다인 여자라 하더라도 유다인 랍비가 길거리에서 물 한 잔 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통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인 랍비가 서로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여자한테 달라고 합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유다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인은 주제 파악을 못합니다. 여인이 그럽니다. 두레박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당신이 무슨 수를 써서 저한테 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마셔도 다시 또 목마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그럽니다. 그럼 그 물을 저한테 주십시오. 일종의 그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그런 물이 없습니다. 없다는 것을 여자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물을 길래 여기 다시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랍니다. 이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여자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그때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없다는 말은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어.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실은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러십니다. 비수처럼 여인의 정곡을 탁 찌릅니다.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과연 목마른 사람이냐?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겨가지고 육적인 어떤 갈증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의 남자를 더 거쳐야 할지 모릅니다. 계속 목마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셨던 것입니다. 아빌라이 데레사 성녀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생수의 이야기를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마침 자기 집에 그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을 상속받아 수녀원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다 놓고서 매일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사셨던 그 수도원에 가면은 제가 가보니까 그 복도에 그 그림이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여자가 물 좀 달라고 청하는 모습입니다. 17년 동안이나 그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녀는 결국 그 물을 흠뻑 마시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자 그 물이 무엇입니까? 성서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랬고 성령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되자 데레사는 여인 중에 가장 복된 박사가 됩니다. 특히 묵상의 방법을 통해서 완덕의 높은 경지에까지 이르는 길을 깨닫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수도회를 개혁하고 여자의 힘으로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변화시키게 됩니다. 많은 영적인 저술을 했는데 과연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특히 여기서 송채조배가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좋은 비결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이 성심 안에 들어서고 보면은 만나지 못할 은혜가 없습니다. 마시지 못할 물도 없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거기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샘이 바로 예수 성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예수님이 간곡한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그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성심 안에 있어. 그 예수 성심을 특히 어디에서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느냐? 성체조배입니다.
성체조배란 잘 아시다시피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방문하여 경배드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왜 경배를 드리느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어서 그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며 또 우리로부터 듣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십니다. 조배하신 분들 그런 거 느껴보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찾으셨고 또 듣고 싶어 하시고 또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가. 특히 지속적인 성체조배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분을 찾아가는 방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조배라는 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은혜입니다. 물론 지속적인 성체조배는 내가 2시부터 5시까지 해야겠다. 내가 정하고 내가 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그 시간을 정하신 것이냐? 예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시고 찾으시고 그리워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과 마주보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하셔요. 때로는 농담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때로는 그분의 아픔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성체조배 시간을 아주 성가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하다는 자들 중에서도 부담스럽다고 표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지만 성체조배는 노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보고 싶고 듣고 싶어서 불러주시는 그 시간을 성가시다고 여긴다면 우리 믿음이 뭡니까? 무슨 은혜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조배는 예수님이 직접 초대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다 뜻이 있으시니까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다 마음에 두고 계신 것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만남입니다. 그냥 나누고 베풀고 싶으셔서 부르시는데 우리가 아이고 부담스럽습니다. 성가십니다 하고 외면을 한다면 우리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말이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본당을 대피해서 수천 명을 대피해서 내가 그 시간에 우리 본당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까? 가끔 이런 경우를 봅니다. 조배 시간을 정할 때 제일 편리하고 제일 쉬운 시간이 어딘가 하고 간편한 시간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체조배가 노동이라면 중노동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쉰 다음에 어디 빈 시간이 있나 없나 찾아가지고 그 시간에 조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배가 특별한 은혜요 선물이라면은 오히려 가장 어려운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있던 본당에 전에 있던 본당에서는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했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편한 시간입니다. 미사 드리기 1시간 전이니까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제가 다시 그 시간을 하려고 하자 그것은 너무 내가 꽤 많은 시간이다. 신부가 이렇게 가장 편리한 시간만을 택한다면 그럼 신부가 아닌 다른 신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운 시간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이 저를 기다려 주십니다. 어떤 때는 제가 늦게까지 강론하고 새벽 1시나 밤 12시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조배에 들어가는데 청년들이 그럽니다. 어떤 때는 아이고 신부님 피곤하시니까 저희들이 대신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좀 심한 말로 그럽니다.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거라. 주님이 일주일 내내 나를 기다려 주셨는데 왜 니들이 재수 없게 끼어들어? 니들은 이제 가거라. 내 차례다. 정말 그렇게 잠을 한심 안 자고 조배를 드려도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주님이 제가 사랑스러워서, 제가 보고 싶어서, 저를 기다리셔서 찾으셨는데 왜 제가 싫다고 하겠어요? 은혜로서, 감사로서, 기쁨과 영광으로서 그 앞에 나가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시간을 헛군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낭비와 사치의 길, 방탕과 타락의 길에 빠져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마 이 시간에도 어떤 여자들은 차를 몰고 어디론가 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시고 마셔도 계속 목마른 그 물만 찾습니다. 한 번만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또 이 샘이 있건만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주십시오. 은총의 샘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샘물이 강물처럼 솟아올라 여러분을 흡족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 성심이야말로 은총의 샘입니다. 예수님이 요세파 수녀에게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뉘우치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이 머물고 계시고 쉬고 계신다 그러셨습니다. 너희들의 결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게을러.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술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당신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것을 좀 대화할 수 있으면 돼. 똑같은 죄를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또 뉘우쳐서 다시 또 일어서서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언제나 첫 번에 베풀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찾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믿는 이들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히 성체주배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나갔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그리워하고 찾으시고 기다리고 원하셨던가, 얼마나 나와 함께 이렇게 머물고 싶어 하시는가, 이런 것은 조금 더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묵주를 꺼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그냥 그 기도만 바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1시간 내내 그냥 지루하니까 그냥 성수만 이렇게 읽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답답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도 답답합니다. 그 조배의 시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고 깊은지 그것을 맛들이는 시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 느끼는 시간, 감동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고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해본 사람은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보고 성소를 펴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에이, 그 뭐 신부님이 자기가 괜히 지어서 만든 말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은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볼 수도 없습니다. 특히 뭐 여러 가지 좋은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로사리오 기도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기도입니까? 또 다른 기도, 참 좋은 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체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삶을 드러내면서
그분을 만나는 시간은 가장 은혜로운, 가장 복받은 시간이 됩니다. 거기서 이 느낌이 없을 때 있습니다. 느낌이.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서를 펴놓고 몇 구절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 성서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안 되니까 우선 상상을 해봐. 그려봅니다. 그러면서 느낍니다. 그러면은 좀 심하게는 자기도 모르게 깊이 빠질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탈원 상태가 됩니다. 좀 거창한 얘기 같지만은 저 청소년 시절에 그랬어요. 어떤 예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여학생 얼굴이 제 머리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기운이 생겼어요. 기분이 좋고 살맛이 났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입니다. 그 여학생이 보입니다. 좀 많은 청소년 시절에 그런 힘으로 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만 있다면은 바오로 사도의 말든 대로 어떤 박해도 가난도 질병도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또 오늘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주 방문하여 만남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구 가락동, 불광동, 성산동 본당 공동 협찬이었습니다.